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다르게 이 베데스다는 자비가 없는 껍데기만 자비인 집입니다. 베데스다는 첫째로 현혹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두 개의 연못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위쪽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사람들이 몸을 담그는 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윗못과 아랫못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물을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의 규칙이 뭡니까?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이 움직이는 이유가 천사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을까요? 뭐 비가 오거나 뭐 물이 흐르지 않는 이상 물이 움직일까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위에 못에서 아래 못으로 물을 보낼 때. 그럴 때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로 천사가 강림한 줄 알고 사람들이 냅다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는 줄 아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혹의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쇼를 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의 그 환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쇼를 했던 거예요. 쇼를. 그래서 그 윗못에서 물을 흘려서 아랫못으로 흘려보내면 그 물이 살짝 움직이는 걸 가지고 천사가 강림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 그런 현혹의 공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거짓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거짓 자비의 집.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그 달리기도 아니고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1등으로 온 사람 오병이어를 바치내만 밥을 먹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세요. 기도한 12사도만 뭐 대단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성령 다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all or nothing이에요. 다 주든지 안 주든지 먼저 들어온 사람 주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베데스다의 규칙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낫는다. 이게 현혹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 자비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기 몸을 고쳐볼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안고 거기에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죽치고 있는 요양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그리고 그 요양소는 민심을 호도하기 위해서 마치 전두환 때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컬러 TV가 나오고 이런 영화 그 선정적인 영화의 허가를 잘 내준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 유대 지도자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현혹의 집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38년 된 병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얘기를 해보세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이 사람은요 참 사람이 의지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낫게 해준다는데 저를 물속에 제일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낫게 해준다는데 나를 물속에 제일 먼저 넣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 의지를 상실하고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의 현혹에 완전히 속아버린 것이죠. 하는 말이 제가 낫기를 원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제가 못 들어가 가지고 저는 못 낫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내가 이거 사줄까 그러는데 그 애가 엄마 하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가 사준다는데.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베데스다에 속아가지고, 현옥의 집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의 자비를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 다닙니까? 못 걸어 다닙니까? 걸어 다니죠. 아니, 고침받을 의지도 없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병자는 나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는 작은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순종이야 싶지만 그 순종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도 겨자씨만한 순종이라도, 작은 믿음의 순종이라도 하면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래된 질병과 오래된 문제와 오래된 가정과 형제들 사이의 갈등으로 지쳐있지 않습니까? 해결되겠지 하다가 해결이 안 되고 지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38년 된 병자가 그 의지가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작은 순종만 있어도 네가 생각지도 못한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질병 속에서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보인 작은 순종을 여러분들도 행동하심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변화와 기적으로 바뀌는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순종을 했길래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나?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첫째는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가 그냥 무관심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한데도 그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대답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분명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낫고자 하는 데에 나는 무능력하다는 인정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주님께서 작은 순종을 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에이,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오늘 또 헛소리하네. 이러고 가면은 기적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래, 어떤 순종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은 열망의 표현이고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관심을 질병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로 이동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는다, 아유 빨리 이 시간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작은 순종,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 그 말씀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작은 순종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이 큰 기적으로 바뀌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작은 순종을 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불평이 없어졌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불평을 하고 삽니다. 왜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냐? 내가 여기 5년, 10년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된 저 사람이 들어가서 저 사람 낳고 가네. 아이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네. 아이고 나는 먹을 것도 없네. 아이고 뭐 어디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에 불평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쌍욕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를 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작은 변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주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늦게까지 자던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또 맨날 불평하던 사람이 불평이 줄어들고, 또 나쁜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거를 나는 모르죠. 말씀을 품고 있는 나는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평소에 뭐 교회를 다녀도 그냥 가는 등 마는 등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다짐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막 노력을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주변에서 볼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말씀 듣고 100% 순종하고 이러라는 거 아니고요. 오늘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다라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무관심하고 그러지만 말고, 그래 나도 내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를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늦게 일어나고 싶지만 성령께서 일찍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 볼까? 나는 지금 짜증을 내고 싶지만 성령께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나는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뭐예요? 작은 순종들이죠. 그런 순종을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거를 주변에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왜 너 짜증 안 내?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바뀌었냐? 그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작은 변화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는 내가 원하는 큰 기적은 아니죠. 하지만 큰 기적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의 변화들을 하나씩 둘씩 해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세 번째로 한 그 작은 순종이 뭡니까? 이제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죠.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그 한 평도 안 되는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베데스다에 와서부터 한 번도 그거를 뭐 말아보거나 들어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 직장을 잃고 뭐 이렇게 실직을 하고 실연을 하고 또 큰 사고가 난 사람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뭐 운동하고 이러는 걸 못해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그냥 아르바이트라도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집에 놀고만 있지? 그게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거예요. 또 사람한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통화를 못 해요.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아유, 왜 저 사람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라지? 왜? 그만큼 상처가 커가지고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외출도 하고 해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만큼 이제 너무 무기력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함을 깨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연을 하고 실직을 하고 큰 상처를 받아서 내가 만사 귀찮고 그냥 내 방에 틀어박혀 있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 이제 변화하려고 뭐 외출을 하고 씻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거는 내가 뭐 1억을 벌어오고 막 내가 뭐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막 내가 뭐 몸짱이 되고 이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말고 걸어가는 거는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거를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순종이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싶지만 38년 동안 그 자리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말고 일어나 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라고 그랬을 때에 곧바로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걸어가려고 엉덩이를 떼고 자리를 말고 그 자리를 옆구리에 끼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들어온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다 낫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순종들, 특별히 그 자리를 거두는 결단, 그리고 자리를 거두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내가 이거 뭔 짓 하고 있는 건가? 뭐 말만 믿고 어떻게 내가 걸어가나? 하지만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행동을 옮기니까 결국은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38년 된 병자를 큰 기적으로 이끈 작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말 있잖아요. 큰 일은 가볍게, 작은 일은 무겁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은, 고등학생들 보면은 이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내 내신 성적은 뭐 등급이 너무 낮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러면 애들이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엄마 아빠는 더 힘든 것도 했는데 엄마는 옛날에 1등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애를 죽이는 거죠. 그죠? 그 애가 아유 너는 떠들어라 난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학원을 가고 싶어?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랑 같이 가자. 네가 원하는 학원 한번 상담해 보자. 이런다든지. 또 너 공부를 어디서 하고 싶어?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하고 싶은데. 그래. 엄마랑 같이 가자. 어디가 좋은데? 이렇게 하나씩 둘씩 작은 성취감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끝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큰 기적은 아니어도 결국 생각지도 못한 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다 보니까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려면은 저 연예인들처럼 저런 아파트 살아야 되고, 차를 타려면은 저렇게 멋진 차를 타야 되고, 또 옷을 입으려면 저렇게 멋진 옷을 입어야 되고 하니까 나는 저런 집 못 살니까 사람 초대 못 하고, 나는 저런 차 못 타니까 남한테 차 못 태우고, 나는 저렇게 멋지지 않으니까 사진도 안 찍을래. 그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기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인데 38년 된 병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순종.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은 변화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래가면서 이거 하나 해볼까? 이거 하나 해볼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깨부수기 위해서 말씀을 넌지시 전하시고 그 반응을 보고 또 행동을 유도해서 기적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너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근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작은 순종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해볼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빌립은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근데 어떤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그때 안드레가 뭐랍니까? 주님 이거 갖고 택도 없겠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택도 없겠죠? 택도 없기는 뭐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남자만 5천 2만 명이 다 먹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택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2만 명을 먹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 앞에 불평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한 대로 작은 순종을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주님 뜻대로 내 무기력함을 떨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속에 내가 원하는 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을 들어놓고도 결국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순종하라 말씀을 듣고도 결국 불순종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결국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100% 순종을 못해도 작은 순종을 거듭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그 부촌 아닙니까? 거기에 그 세들백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가 무슨 서울대학만 합니다. 그 셔틀버스가 다녀요. 주차장에 무슨 동네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차를 대면은 교회까지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셔틀버스, 전기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그걸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세들백 교회 제가 예배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당에 들어가 봤는데 인상적인 게 이 본당 뒤쪽이 유리예요, 유리. 바깥이 다 보여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들백 밸리라는 곳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15만 평에 15만 평. 어마어마하죠, 그죠?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놨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 수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와,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우리나라 도시급이에요. 근데 그 세들백 교회를 이 릭 워렌 목사가 가족들 데리고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1979년도에 이 릭 워렌 목사가 25살이었어요. 그때 전도사였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요? 이 미국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바로 LA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세들백 밸리로 가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긴 교회가 없어요. 사람도 별로 안 살아요. 여러분들 미국 가보셔서 알겠지만 띄엄띄엄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교회를 새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리고렌 목사가 작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일단 거기로 갔어요. 세들백 밸리로 갔어요.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붕해를 하라는 거예요. 붕해를. 아니 성도가 있어야 붕을 해야지. 자기 식구들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 불러다 7명이서 붕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리고렌 목사가 또 성령의 순종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12주 동안 3달 동안 설문조사를 합니다. 뭘 설문조사를 하느냐? 예수 믿으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교회가 너무 딱딱하다, 헌금 강요를 한다, 뭐 교회가 뭐 누가 싫다 이유들을 다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가 그런 것들을 없애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고 1995년도에 15만 평이 되는 그 세들백 밸리 교회를 짓고 나니까 5만 명이 되는 성도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팔렸습니다. 5천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큰 기적을 일군 사람이죠. 그 큰 기적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세들백 밸리로 가라는 순종.
7명 데리고 부흥회하라는 순종, 집집마다 설문조사하라는 그 순종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큰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암이 걸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바로 수술하면 됩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요즘은 암 걸리면 수술 안 합니다. 표적 항암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수술을 안 합니다. 요즘은 암 수술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진료를 하고 표적 항암을 하면서 암세포가 줄어들 대로 줄어들면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왜? 괜히 암에다 칼 대면 그게 어떻게 퍼질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삼성병원 이런 병원에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와서 좋은 약으로 표적 항암을 해야 이 사람이 이제 살 확률이 높는데, 지방에서는 그 바로 수술해버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급성 췌장염이 왔어요. 그래서 경상대병원이라고 창원에 있습니다. 그것도 큰 병원이에요. 그 경상대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하자는 거예요. 췌장염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암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2달 만에 죽었어요. 근데 걔가 서울에 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 오라 그랬어요. 서울로 오라고,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걔가 귀찮다고 그냥 그 병원에 가가지고 괜히 칼 대가지고 2달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여러분, 일은 한꺼번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고 차근차근 해나가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돈 100억 주세요,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뭐 잘 되게 해주세요, 한꺼번에. 그러면 그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신다? 말씀 앞에 일단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이 줄어들고 순간순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기적은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 즉각 반응할 때 일어난다. 사람들은요, 미룹니다, 자꾸. 나 그거 아니면 안 할래. 나 그 큰일 아니면 이런 거는 나 시시해서 안 해. 그런 사람은 큰일 못 해요. 시시한 그 일이 쌓여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사람들 앞에 인사 잘하고 표정이 밝아야 긍정적이야.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야 큰 일이 되지.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나 그거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 뭐 할 걸 껄껄 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큰 기적은 즉각적인 반응, 그때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해 나갈 때 큰 기적이 일어난다. 릭 워렌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큰 단체가 아닌 작은 순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작은 순종이 거듭되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순종의 마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하나씩 둘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거절해 오면서 주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거절해왔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큰 기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주님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 병자, 그 38년 동안 무기력해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한 번에 깨부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반응을 보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큰 기적을 한꺼번에 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작은 순종의 이런 일들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따위 갖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선택 하나 주님 뜻대로 작은 순종들을 거듭 해 나가심으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